오늘 또 이 한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이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처음을 열어주는 큰 대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첫 시작을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감탄사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음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또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6절의 결론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피해야 할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리드머 교회 성도들은 악의 모습을 버리며 살고 있고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그랬고 젊었을 때도 그랬고 물론 지금 또 젊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이 길을 걸어온 주인이 정말 나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도 있지만 수많은 배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도 있지만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 여러 가지 지나가는 역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선택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부모 선택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죽는 것, 이것마저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이제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깨닫죠.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길 끝엔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NIV 성경 말고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오셨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거울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듯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그 거울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합쳐서 613개나 됩니다. 꼭 해야만 한다, 꼭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율법이 365개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지켜도 1년 내내 꼭 지켜야 하는 그 율법입니다.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248개나 됩니다. 이 말씀들을 되새기며 지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이 율법 안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억누르기 위한 것,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을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지. 아, 내가 부족했구나. 아, 그렇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맞아. 죄인들의 길에 설 수는 없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거울 삼아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또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 안타깝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이 확 일어납니까? 너무 슬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떠오르고 그렇지. 오늘은 얼굴에 뭐가 생겼네? 조금 더 다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더욱더 단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꾸듯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자꾸자꾸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즐거웠기 때문에 또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게 짜증나고 화가 난다면 아마 거울을 안 볼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깨끗이 만들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은 길에 대해 말씀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옳은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사망의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만들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서 스피드 있게 걸을 것인가만 알려주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저리 가라, 그쪽으로 가라,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내가 곧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치면 7살 때, 여기로 치면 6살 때인데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형을 따라서 초등학교를 따라가다가 형이 먼저 학교 간 후에 친구들 서너 명과 함께 그 학교를 따라가는데 그 골목인 거예요. 지금 여기로 치면 그 집이 그 집 같고 똑같은 집이 너무 많아서 그때 저를 비롯해서 꼬맹이들 서너 명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엉엉 울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 두려움에 떨며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서 결국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마냥 두려웠습니다.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동네에 집집마다 누르는 벨이 있는데 그 벨을 누르며 장난기 있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며 길을 찾았지만 여전히 계속 그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 우연히 지나가는 한 어른이 있어서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가리키는 방향, 딱 한 블럭 그 옆에 그 길이 가장 큰 길이었고 찾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찾고 그 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른의 말을 듣고 바로 길을 찾고 다시금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어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반대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헤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사탕 하나에 마음이 혹 가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길을 쉽게 잘 잃지 않고 어른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지식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정한 진리의 생명 위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자리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는 함께 걷는 은혜입니다. 우리 리디머 교회 성도분들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은혜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세상의 길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되시는 그 진리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디머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만 아멘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은혜로 이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과 외롭지 않게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사랑,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함께 나아가는 리디머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